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편 7절에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입니다. 신영아, 머리를 한번 들어볼래? 신영아, 왜 그 떨어져 있어? 앞으로 좀 앞으로 와. 너 혼자 이렇게 외딴 섬처럼. 그렇지. 네 경훈이 아나? 경훈이 모르나? 아나? 경훈아 옆에 들어가고 같이 앉아. 신영이. 신영이가 형이가 동생이가? 형, 그래 같이. 경훈아 좀 챙겨라 형을. 그래 신영이. 오늘 서진이는 같이 안 왔네. 서진이 맞지 이름? 서진이 잘 있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을 했습니까?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종려나무일까요?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요? 규민아, 주원이 눈 감으면 푹 찔러라. 왜 종려나무냐면 영어로 하면 팜이거든. 팜. 종려나무가 가진 원래 의미가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승리.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이나 성으로 이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원래 흔들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의미잖아요. 자기들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흔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거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스가랴 99콘 99 한번 보실까요? 화면 준비됩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뛰어나와 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구약에서 뭐라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를?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흔들 때에는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전쟁을 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뭔가 승리를 하고 오신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이제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정치적인 승리를 주겠구나 하는 의미로 이걸 흔들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느 장군들의 입성과는 좀 달랐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작년 종려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가져오라. 제자들이 가서 가져왔고 그걸 타고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이 입성이 일반 장군들의 입성과 또 다른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해놓고 들어오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동안 잘못 오해를 해온 것이 뭐냐면 고난 주간에 스스로를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게 너무나 큰 은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지만 내가 마치 뭔가 그 고통을 나눠 지어서
나도 뭔가를 절제해서 그분의 그것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유교적인 개념으로 예의를 차려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게 기독교예요. 무슨 말이냐, 그걸 외면해 놓고 마음대로 유흥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일을 해주신 분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부족하거나 그분의 하신 일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고통스러움으로 뭔가 동참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터에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겠지 싶어서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가지고 나가서 그것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마치 이 물건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언약궤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물건만 가지고 간 겁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러니까 그것까지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을 돌고 돕니다. 왜? 이쪽에 갖다 놓으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쪽에 진노가 임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5 부족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오신 거죠. 자, 그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걸 메고 가야 되는데 맨자들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다윗성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베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이렇게 좀 그 가벼운 겉옷입니다. 그것만 걸치고 있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하늘한 가벼운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내린 겁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것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겠죠. 미갈이라는 자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그 미갈이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져서 몸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혀를 찼다고, 왕이 돼가지고. 자, 미갈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시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잃어버린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미갈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다윗이 기뻐가지고 다 떡을 먹고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다윗 보고 핀잔을 준 겁니다. 잘나셨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것보다 더 비꼬았겠죠. 왕이 말이야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 고백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질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뭐라 말했습니까?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냐?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하나님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이겠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은 임시적인 장소였고 뒤에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에 언약궤가 딱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거 보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너희 영원한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면서 그게 자기 속에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장면을 보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장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는 모습을 보며 고백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뭐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거죠. 여러분 정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납치되거나 이렇게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아버지 맞나? 테이큰. 다 영화 안 보시면 문화생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왕사남은 보셨습니까? 왕사남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 손 내리시고. 이번 주에 성경책 나 읽은 사람. 네, 내리시고. 네. 나중에 그 왕사남이 그걸 가지고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할까 싶은데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한 1,500만 넘어갔다 하더라고 보는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감하는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충성에 대한 목마름인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 대한 지극한 충성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도 충성하기를 원하고 나도 누군가 충성할 존재를 늘 찾아 헤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영화도 보면 이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잡혀갑니다. 아주 수악한 놈들한테 잡혀가잖아요. 근데 꼭 그걸 찾으러 오는 존재가 있잖아요. 잡으러 다시 구하기 오는. 그래서 우리 그 마동석 영화 보통 그렇잖아요. 마동석이 나쁜 놈들 다 때려 부시는 그 희열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죽음에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장군의 모습으로 딱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나귀를 딱 타고 오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은 뭡니까? 아주 그 잘생긴 말을 타고 창도 들고 좋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제 죽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예언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공부하실 때도 1번 짝, 2번 짝, 야 저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오늘 설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쭉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1번, 2번 적어주는 선생님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적어주는 선생님도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스타일에 맞다고 해서 그 과목 시험 잘 치고 안 맞다고 해서 공부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공부를 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돼. 이게 설교가 스타트를 해서 어디를 거쳐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오시는지,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모든 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문들은 절대로 닫혀 있지 못해요. 그 머리를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왕이 오셨으니까.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있는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라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음대로 야, 네 마음 문 열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단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신다 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안에서 열면.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열어줘야만 예수님 들어오시는구나. 아니요.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신학은 뭐라 말하냐면 열어주는 것조차 너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여는 힘조차도 그분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씩 저주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저주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주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왜 하라 해도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어떤 문들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질병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물질, 재정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럼 다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영역을 다 잘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승리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왜 전쟁인지 쭉 설명드렸죠. 학교에 가도 전쟁이고, 가정에서도 전쟁, 직장에서도 전쟁, 실제로 세상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했을까? 그분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원래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전쟁을 그분이 승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찬양 있잖아요. 한 번에 찬양이 주는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고 싶었는데 2부 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무슨 코드로 할까요? 원래는 G잖아요. 맞죠? G로 한번 가보시죠. F로 갈까요? F.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영광의 왕을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도 켜주세요. 가사 준비됩니까? 네, 돼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 악기팀 바로 됩니까? F입니까? F 올리셨어요 혹시? 아까 안 올리셨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잠깐. G로 합시다. G로. F는 좀 낫네요. 목 재지더라도 우리 한봉수 집사님 계시니까 한번 가보시죠.
힘차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시 한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시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럼 조금 더 빨리. 들리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우리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자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올려드립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함. 다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신 왕을. 다 찬양 위대함. 다 찬양.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시작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오셨을 때에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전쟁을부터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일에 승리하게 만들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